마가복음 7장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단지 그냥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어서 회당에 참여하고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참여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의 교회의 예배나 예배당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오래 있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유대교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한 해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때마다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고, 과거의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많은 모습들을 지켜보고 봐옵니다. 단지 다른 사람의 문제나 어리석음이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은 제게서 있는 모습이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것도 항상 발견해오고 봐옵니다. 신학자들이나 또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물론 그분들이 그럴진데 다른 분들은 어떠겠느냐 하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의 글이나 책이나 가르침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당신들을 살린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다. 예수를 통하여 당신들이 새롭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님을 들먹이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특이하고 이상한 점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데 어찌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싸가지 없이 님자는 고사하고 그렇게 함부로 들먹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우리나라 목사님,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 방송을 제가 엊그저께 우연찮게 본 일이 있습니다. 잠깐 보았는데 그분께서 성령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평안하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만족이 있다. 성령을 받으면 즐겁다. 성령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과연 그분은 가르치고 그분의 책에는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분은 단지 성령이다 그럴까? 왜 성령님이라고 안 그러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안 그럴까? 제가 불교 신자들을 만나보면 불교 신자가 자기가 이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는 석가모니에 대해서 석가모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아주 공손하게
아니 부처님이다 그러고 부처가 그랬다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 많은 교인들, 많은 신학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연 우리 주님을 부를 때에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공적인 이름을 부르는데 그분의 이름에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 사람이 아침에 주님을 만났을까?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점심때는 주님을 만났을까? 만났는데 그분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할까? 만났는데 주님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할까? 도대체 어디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인가? 칠판에서 밥하는 것처럼 아마 칠판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공경한다.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지만 단지 강의에서 하고 칠판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주의 종들의 계열이 그럴진데 또한 우리 평범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백성이라 그러지 단지 종교 지도자들이다, 교회 지도자들이다 라고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모습이고 모양이고 세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 시대의 교회인 우리들, 단지 건물이나 예배당이 아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에서 먼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주일날 되면 성경책을 옆에 끼고 예배당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예배드리러 주일날 주님 앞에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예배드리러 오지 않고 단지 예배당에 오지 않으면 또한 교회라는 이 예배당의 건물에 오지 않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 오지 않으면 그냥 허전하고 또 마땅히 예수를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허다하고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형식적이고 그렇게 사람을 찾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고 의식하다가 죽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서도 결코 안 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간혹 신방을 하면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믿는 분 이야기입니다. 믿는 권사님, 믿는 집사님, 믿는 장로님 신방을 하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이 드셨으니까 몸도 아프고 병들으셨겠죠. 그래서 신방이 필요하니까 갔고 또 많은 경우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다른 믿는 사람들이 요청이 들어와서 또 간간히 다니기도 하는데 그분들의 동일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왜 안 죽을까요, 목사님? 왜 나는 빨리 하나님이 안 데려갈까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아픈데 왜 안 데려갈까요? 왜 내가 더 살아야 될까요? 하는 이야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위로를 하고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사실은 제 속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속에는 다른 이야기. 때로는 입으로 그 다른 이야기를 받을 만한 사람은 이야기해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야기를 마음에서만 하고 안 합니다. 과연 준비되셨습니까? 과연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정도로 떳떳하게 사셨습니까? 과연 내가 내 삶에서 주님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정말 오늘로서 마감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좀 물어보셨습니까? 병든 몸을 가지고, 병든 육신을 가지고, 또 제가 자주 이야기 듣는 것은 이 대한민국 땅에 단일교회가 없다. 다닐만한 교회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만한 주의 종이나 목회자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한 달 정도 가까이 미국에 다녀왔잖아요. 미국에 갔더니 우리 동네는 30만의 인구의 교회가 700개고 내가 700개는 다 다녀볼 수가 있어요. 골라보고 좋은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 다 골라보고 다녀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땅은 얼마나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극에 달했는지, 또한 심지어 어떤 주의 종은 이민장사, 영주권 장사를 위해서 성도의 돈을 3천만 원, 5천만 원을 뽑아먹고 그리고 도주하고 도망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 교회도 아닌 이상한 데들이 얼마나 많고 전혀 다녀볼 만한 것도 없는 사회, 그 사회를 조금은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른 나라 이민 사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런 사회들은 자유스러운 사회, 내 발로, 내 차로, 내 자가용으로, 내 버스로 내가 움직여 볼 수 있는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교회는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교회, 독일에 있는 교회가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교회의 모양은 있지만 과거에 수천 명이 모이던 교회는 할머니 3명, 5명, 7명, 10명만 남아있고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 죽어버린 사회입니다. 거기는 아예 뭔가를 해보고자 해도, 뭔가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보고자 해도 사실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사회. 물론 그 사회의 이야기는 자유로운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이슬람으로 가면 그곳에 17억이 되는 인구가 이슬람의 인구라고 어떤 사람들이 통계를 내는데, 그 사회는 교회 생활은 전혀 가능하지 않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물론 지하교회처럼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믿는 경우가 있지만 공개적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옆구리에 끼고 갈 교회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사회에는 봉수교회가 중심으로 북한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그게 진짜 교회라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말하지만 봉수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봉수교회는 사람들이 오면 가짜 신자들을 모아서 믿는 척하지만 그 교회 화장실에 가면 사용하지 않아서 썩어버린 수도꼭지, 썩어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복음을 어떤 목사가 봉수교회에 서서 전하려고 하면 스피커를 꺼버리고 자기들의 광고로 채우고 하는 그 비극비참한 지경이 북한의 교회고, 외형적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고 숨어서 강제 수용소에, 강제 노역소에서 고문당하다가 죽어가는 진짜 교인들이 몇 명이 얼마가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전혀 자유롭게 예배하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강제 수용소에 걸리지 않고 잡혀가지 않고 몇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관여하는 분이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모퉁이들 선교회를 하시는데 그분의 간증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더란 말입니다. 자신들의 아이들을 보초로 세워놓는다 그럽니다. 자신들의 아이들을 보초로 세워놓고 예배를 몇 명이 모여서 드린다 그럽니다. 땅속에 찬송가를 숨겨놓고 찬송의 성경을 땅속에 괴짝 속에 묻어놨다가 몰래 파내서 드리는데 2중 3중으로 자신들의 아이들을 노는 것처럼 해서 보초를 세워놓는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자고 하는데 아무런 소리를 낼 수 없다 그럽니다. 단지 서로의 입만 보고 낮에나 밤에나 그러면 낮에나 밤에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주님 오실지 부르면 언제 주님 오실런지 입만 같이 맞추어서 부르다가 마친다 그럽니다. 어떤 분들의 소원은 그렇다 그럽니다. 11조를 내고 싶은데 교회가 없다고. 왜 교회가 없습니까? 11조를 낼 교회가 없습니까?
그래서 돈을 모아왔는데 11조 한번 내다가 주님 만나고 싶다. 나는 주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다. 세례 줄 아무런 주의 종 목사님이 안 계시다. 성찬식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성찬을 해줄 주의 종이 없고 교회가 없다. 그렇게 비통과 아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가 없다 아우성치고 말하지만 얼마나 큰 자유를 가지고 있는지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요. 성경책을 10권을 집에 쌓아놔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고발 고소하지 않고 마음껏 길거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아직은 자유가 있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사회, 그러한 복된 사회에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에 도취되고 취해버리면 주님의 길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내 문제에 취해버리면 얼마나 내 문제는 크고 내 문제는 두렵고 떨리는지요. 그런데 좀 더 눈을 열고 돌아보면 반드시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서러움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가,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냐 하면 자기 문제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성령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소멸하는 장소고,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리는 장소고,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장소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마귀가 공격할 때에 자기 눈물과 자기 서러움에 파묻혀버리게 하는 것이 역사 이래로 마귀가 빈번하고 항상 사용해 왔던 그러한 탁월한 그들의 전략이고 그들의 전술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전에, 과거에는 사람이 만든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 사람이 가진 가치관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하고 멸시하는 시대가 과거 이스라엘, 과거의 유대였다면, 지금은 내 문제에 몰입하는, 내 가치관, 내 아픔, 내 눈물에 몰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소망과 열망과 소원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 만나보면 다 자기의 눈물만 이야기합니다. 가면 제가 이번에도 서울의 집회 월화수하는데 8시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되면 8시까지 상담한다고 잡혀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제가 설교하면 1시 55분까지 잡혀 있어서 나도 설교 전에 한 30분 시간을 가지고 싶고 좀 기도 좀 하고 싶고 돌아보고 싶은데 여유를 주지 않아서 잡혀 있다가 그냥 설교하고 잡혀 있다가 설교하고 잡혀 있다가 설교하고 계속하여 제 상담을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들이 저를 잡고 있어서 대화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내어서 상담하고 대화하고 상담하고 대화하고 어떤 분은 새벽 2시까지 붙잡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 또 시간을 보내고 또 옆에 공원에 가서 또 시간을 보내고 그래도 부족하다는 사람들. 그분들의 이야기는 다 그렇더라고요. 자신의 이야기. 물론 얼마나 삶이 공공하고 얼마나 삶의 비참함이 많고 얼마나 삶의 서러움이 많고 얼마나 삶의 아픔이 많은 줄은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한 3년간은 우울증을 알아보기도 했고 사람들이 별로 상상하지 못하지만 극한 가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 개척한 지가 8년이 좀 넘고 그리고 교회 개척한 다음에 제가 한 3년째 되어가지고 한 2년째나 3년째 되어서
치킨이라는 것이 있고 치킨을 평생 처음 먹어봤다. 그러면 얼마나 가난 속에 많이 살아왔는 줄을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지만 조금은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운동화 한 켤레 제가 가져본 것이 요 몇 년 전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제가 미국에 가서 집사님 부부가 운동화 선물해 준 것을 제가 서재에 고임 모시고 있다가 신고 다니다가 나이키 운동화를 모시고 있고, 또 하나 누가 장만해 주신 등산화, 평생 등산화 같은 것은 구경도 못 하다가 작년 재작년에 등산화를 마련해 주셔서 혹시 누가 가져갈까, 그리고 제가 교회에 없게 될 때는 서재에다가 모셔놓고 그러고 있고, 제가 운동화가 지금은 2켤레가 있습니다. 근데 근래 한 5년 전에나 운동화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가져보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저한테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당연히 지긋지긋하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 목사가 되어서 월급을 못 받고 살아온 때도 많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70만 원 받지만 그건 정말 과분하다, 정말 과분하다고 느끼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극한 가난 속에서 항상 살아왔기 때문에 커피 한 잔 마실 돈 50원, 30원이 없어서 때로는 커피 하나를 50원짜리를 장만해서 병 하나를 주어서 그 안에 한 병을 집어넣고 물 부어서 하루 내내 들고 다닌 적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오랜 이야기는 아니고 자리야 10년 전의 이야기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살아와서 굶고 밥 먹을 것이 없고 살아왔던 세월은 청년들의 세월이었기 때문에 왜 극한 가난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가난을 모른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집안의 빚 때문에 몇 년 동안 사람 몸을 팔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양어장에 사람 몸을 팔기도 하고 몫으로 뛰기도 하고 이 일로 저 일로 생산직으로 달려가고 뛰어가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집안의 빚 때문에 해본 것만 해도 10여 개는 넘기 때문에 빚을 모른다, 가난을 모른다고 누가 이야기하면 저도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을 89년도부터 공부해서 해왔기 때문에 20년의 세월이 넘고 내적 치유에 발을 조금은 담가보았기 때문에, 또한 우울증을 가진 사람을 수없이 만나고 기도 사역을 했고 제 자신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아픔이 얼마나 심해지고 깊어지고 탄식과 서러움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익혀야 합니다. 다닐 만한 교회가 별로 없어서 20개가 넘는 교회를 직장이나 여러 사연도 있지만 옮길 수밖에 없어서 전전해 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땅에 다닐 만한 교회가 별로 없다는 것을 그래도 저만큼 깊이 느끼고 있는 사람도 드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방언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오해를 받아서 쫓겨나기도 했고, 때로는 교회 청년들이 술집에 다니는 문제 때문에 목사님께 그 문제를 이야기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별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아픈 문제라는 것도 압니다. 교회 다툼이 얼마나 크고 또 별의별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목회자를 통한 상처와 아픔, 영적 학대가 이 대한민국 땅의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도 이해합니다. 저도 몇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당신들이 받은 애언이 아직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발 애언 사역을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말은 듣지 않더군요. 애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자기의 마음에 온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했다고 사람을 속이고 돈을 가로채고 오도하고 영적으로 학대하는 일들이 빈번한지도 항상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의 종에게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이야기했는데도 걸어간다면 그에게 속한 양들과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마귀는 내 문제에 여러분의 문제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내 문제에 휩싸여 있어서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돈 문제에 내 서러움과 내 비극과 내 비탄과 내 비통과 내 한과 내 아픔과 상처와 눈물에 내가 주목하고 있어서 내 상처와 아픔과 비통이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특별한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특별한 실수와 잘못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당신의 아픔에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과연 지금보다 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과연 지금보다 주님의 복음이 심령 있게 뜨겁게 역사하는지 식어져 버리는지, 반드시 식어져 버릴 것입니다. 일주일만 자기 문제에 매몰되어 버려도 가슴은 냉랭해질 것이고 마음엔 분노와 한과 증오와 원망이, 그리고 마음엔 냉랭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돈 문제에 파고들면, 돈에 대한 탐욕과 탐심과 돈을 사랑함에 파고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교회 동탄하면 압니다. 미국에 유학을 하나 보내려면 1년에 사실은 1억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자기 자식 유학 보내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한 사람을 유학 보내려면 500명 교인이 헌금한 돈 가운데 그 재정의 50% 이상을 쏟아부어야 한 사람을 유학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자식을 유학 보내는 목사님이 교회 헌금을 빼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제가 양심적인 우리 동네 교회 목사님 이야기는 최근에는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식 유학 보내느라고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어쩔 줄 모르다가 교회에서 이번에 그래도 몇천만 원을 빚 갚으라고 해줬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놓고도 왜 자식은 계속 유학 보내는 줄은 저는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런 삶을 목회자들이 선택합니다. 왜? 유학 보내고 박사학위 따오면 성공한다고 목회자들부터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은 형편이 되는 것 같으면 유학을 보내고 1년에 1억 넘게 들어가는 유학을, 그리고 형편이 안 되면 유학 보내지 못하는 서러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 자신은 어디에 내 마음이 매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 옛날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한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종교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이제 우리의 계명들, 우리의 교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명과 교훈은 뭐냐 하면 더 많이 움켜쥐자는 것입니다. 내가 더 평안하자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통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애통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지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인 모양입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게 관심 있는 게 사람의 모습이고 모양입니다. 내 가족이, 내 가까운 친척이, 내 옆집의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면서 오늘 내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 내일 죽어간다고 그래도 내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내 손가락이 좀 다친 것, 내 자식이 손가락에 가시가 박힌 것이 더 큰 일이 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내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힌 것이 내 이웃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죽어가도 내 손가락에 가시 박힌 것이 더 큰 일이 되는 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진 교훈이고 우리가 가진 계명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문제에 몰입하고 들어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명백하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우리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끊임없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여 시선과 눈을 내 손가락에 박힌 가시에 돌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도에서 사람들을 열심히 데려오십시오. 그렇게 제가 개척한 다음에 8년 동안 설교한 적 없지 않습니까? 제발 11조 좀 내십시오 설교한 적도 제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제발 헌금 좀 내십시오가 아니라 헌금에서 자유스러워도 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예배에 나오라고 목회한 지 제가 8년 동안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증인이고 그때부터 함께 오셨던 분이 그래도 한두 분은 되시니까 아실 겁니다. 개교의 이기주의로는 절대 빠질 수도 없고 그것이 주님이 세운 교회의 모습과 모양도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눈물과 내 서러움과 내 아픔에만 빠져 있으면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사랑을 반드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냉담하고 냉랭하고 미지근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북한 땅에는 굶주려 굶어 죽어가는 꽃제비들, 또한 죽어가서 북한의 공산당원의 학대와 학살 때문에 도망가고 죽어가는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먹을 게 없어서 시체를 사람을 삶아먹는 이야기들이 지금은 이제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설처럼 숨겨졌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삶아먹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람들은 인육 사람 고기가 좋다 그래서 사람을 인신매매해서 중국의 부자들은 삶아먹고 북한의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 사람을 삶아먹습니다. 그런 참담 지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더 크지요. 그래서 우리의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더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여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통장에 돈이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병이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고 살아갑니다. 저나 여러분 주변에서 100명이 죽습니다. 저나 여러분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길 가다가 보았던 사람이, 옛날에 알았던 사람이 100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100명 가운데 99명이 넘게는 지옥에 갑니다. 통계청의 통계가 기독교인이다. 통계청의 통계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조사된 사람이 5천만 명 가운데 860만 명입니다. 통계청의 통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이야기는 1200만 명이다. 하지만 그것은 과장되고 틀린 통계고 통계청 통계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게 860만 명입니다. 그러면 860만 명 가운데 종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대다수의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보다 훨씬 나은 사회지만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는 사람 가운데 과거에 나는 교회에 다녔었고 언젠가는 나는 믿을 것이다. 아니면 나는 지금은 쉬고 있지만 주님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까지 합쳐서 86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쉬고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 헤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진실한 신자는 많을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떠나고 쉬는 사람이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지만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것이죠. 다닐 만한 교회를. 그런 사람은 그래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과거엔 다녔지만 쉬는 사람이
860만 명 가운데 꽤 많은 숫자가 됩니다. 몇 명이 되는지는 몰라도 못해도 수십만에서 수십만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교회를 다녀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아는데, 과연 860만 명 가운데 진정한 신자,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몇 명이 될 것이냐? 그냥 많이 좀 제가 쏘아서 500만 명이라고 보겠습니다.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날 준비 되어 있는 사람 500만 명, 정말로 많이 쏘았습니다. 정말로 많이 숫자를 잡았습니다. 500만 명 깨어있는 사람이다. 500만 명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500만 명이 우리 주 예수님의 길을 한 걸음 두 걸음이라도 출발해서 걷고 있다. 500만 명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500만 명은 5천만 명의 10분의 1입니다. 내 주변에 죽는 사람이 10명이면 10명 가운데 500만 명에 드는 사람은 딱 한 명이죠. 나머지 9명은 거기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로 그냥 좋은 환경인 대한민국 상황에서 10분의 1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요, 북한에서는요, 이슬람에서는, 중동에서는요, 아프리카에서는요, 거기는 그냥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 됩니다. 1000분의 1은요, 1000명이 죽으면 999명은 영원한 지옥에서 살다가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에 1년 있고 10년 있고 100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픕니다. 그들의 영원한 소금 치듯 하는 불 가운데 고통받는 것보다 내 팔이 없는 게 더 아프고 내 눈이 안 보이는 게 더 아프고 내 두통이 더 아픈 일을, 그런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걸 얻고 싶습니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어제 백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백병원은 비대더군요. 비대더군요. 제가 비대를 사용하는 곳이 딱 3곳이 있는데, 비대라는 걸 잘 안 키우고 살아서 3곳이 있는데, 한 곳은 그 휴게소 가운데 백담사, 백운사, 백양사 휴게소에 간혹 들리면 거기는 비대 화장실, 거기 한 곳 쓰고, 그다음 백병원 갔더니 비대 화장실을 쓰고, 제가 간혹 도서관에, 시립도서관 공부하러 가는데 시립도서관에 가면 한층 한 곳에가 비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도서관에 간혹 책을 두고 공부하러 가면, 때로는 성경을 읽으러 가면 꼭 그곳에 가서 용변을 봅니다. 그 비대가 얼마나 좋은지. 비대를 쓰고 싶어. 지금도 사실은 우리 본 집에 가면, 본집 화장실은 푸세식이잖아요. 똥을 푸는 화장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세식만 발견해도 감사하고 축복이고, 그리고 비대를 발견하면 이제 인생의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백병원에 가서 비대를 사용하고 왔습니다. 근데 나올 게 안 나와서 문제지, 어쨌든 비대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걸 누리고 싶습니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원과 소망과 열망이 그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더 오래 머물러 있는 것, 주님 더 사랑하는 것, 주님 더 사랑하는 것. 최소한은 내가 내 문제와 내 삶 때문에만 울지 않고 싸우는 교회에 분란 분열이 있어서 초신자가 상처받아 주님을 떠나는 그 교회를 위해서 울어주는 것. 내 교회에 안락함에 젖어 있지 않고 주변의 700교회 가운데 싸우고 다투는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우리의 몸된 지체가 아니고 우리 형제가 왜 아니겠습니까? 안 좋은 소식을 우리는 다 듣게 됩니다. 어느 교회가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다,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 교회의 분란과 싸움에 고소해하고 시원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가 찾아보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가 마실 걸 주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시대에는 생존의 시대였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고, 먹을 게 있으면 근근히 생명을 연장하는 생존의 시대. 그 시대에는 그 말씀이지만, 이제 지금의 시대, 북한이나 아니면 아직 아프리카, 이슬람은 많은 생존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인도 같은데 10억에 넘는 인도에 많은 사람은 생존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땅은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생존의 시대가 아니라 복지의 시대에 더 많이 움켜쥐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 시대에서 우리가 주님께 마실 물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입을 옷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가 나를 돌아보았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단지 우리 교회의 사람을 데려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내 마음이 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친족과 내 가족의 잃어버린 영혼에 내 마음이 동하느냐. 때로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신앙을 쉬는데, 예수를 믿고 섬기는 걸 쉬는데, 그의 아픔과 그의 탄식에, 그의 영적인 비참함과 빈곤함에 우리의 마음이 울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담하고 냉정해졌으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일조일석이 하루아침에 결코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야지만이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우리가 강하게 되고 담대게 되어지고 은혜 속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비결은, 성령 충만의 어떤 비결은 내 문제에 몰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픔과 내 서러움에 몰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몰입되면 안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대한민국 땅만 해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러주는 직장이 없는 곳, 그냥 편리하고 편하고 월급 많은 직장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에 제가 생산직에 있을 때 그때 장애인들과 근무를 좀 했었습니다. 그 장애인들은 얼마나 핍박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고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직장 생활을 하는지요. 사람의 취급을 못 받는데 왜 장애인들이 공장에서 일을 했느냐 하면, 장애인들의 고용의 한 10%가 넘어서면 노동부의 지원을 그 중소기업이 받기 때문에 장애인을 꽃다는 보릿자루처럼 데려다 놓고 일은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시키고 임금 계약은 훨씬 더 적어서 한 달 밤낮 없이 일하면 50만 원. 그래도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사정하고 피는 장애인들을 보았습니다. 간혹은 한 장애인은 제 이름하고 똑같아서,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하고 똑같아서, 또 아주 어린 조카 같아서, 그래서 또 아주 어린 막내 동생 같아서 시간을 보내고 걔네 집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말도 어리버리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형님 그러고 그런 아이. 그래 단지 거기 말고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갈 수 없었어요. 그렇게 생활하는 아이. 그런 장애인들. 장애인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하지만 다 숨겨져서 살아가죠. 그런 아픔과 눈물을 가진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성인병, 질병으로 얼마나 많이 고통하는지. 우리 교회 식구들도 지금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어쨌든 4명, 5명. 그렇지 않아요? 아파서. 몸이 아파서.
물론 서울 집회에 가고 또 사역을 할 때 되면 또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나 치료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치유가 많이 되는지. 그래도 아픈 사람은 여전히 있는데 치유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치지 않는 교회는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다 왕이고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내 감정, 내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여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유전, 스스로의 계명, 스스로의 가치관, 스스로의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계명은 나의 복지입니다. 나의 복지, 나의 안락함, 나의 편안함입니다. 나의 안락함, 나의 편안함.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 없는 사람은 내 안락함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는 것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여유가 있는 것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내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다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목회자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주변의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무명한 사람, 비천한 사람처럼 살다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멸시받는 자, 천재받는 자처럼 쫓기고 도망다니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집도 없이 떠돌아다녔고 유리 걸시겠다고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고, 잠잘 곳이 없어 집이 없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나오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고향을 등지고 직업을 등지고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타콤에 있는 순교자들처럼 지하 무덤에서 살다가 햇볕 한번 보지 못하고 죽어가도 주님을 그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은 식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만 취하면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눈물에만 취하고 내 돈 문제에만 취하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주님의 보혈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복지에만 매여 있어 내 유전, 사람의 유전, 장래 유전처럼 모든 세계와 세태가 나의 유명해짐, 나의 가짐, 나의 복지, 나의 쾌락, 거기에 몰두하게 하는데 함께 그런 세상의 길로, 넓은 길로 달려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쫓아가려고 뛰어가는 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과거 유대교는 장래 유전, 사람의 유전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유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계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집, 땅, 아파트 그럽니다. 서울에 가면 집, 땅, 아파트 그럽니다. 제가 서울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또한 신학대학원을 서울에서 한 군데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다니고 세미나나 컨퍼런스나 집회를 많이 다닐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서울에서 기도원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기도원을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제게 벌어졌는데 어떤 음성이 제기에 자꾸 들리고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서울을 아무리 다녔어도 아무런 것이 없다가 서울에 제가 권리가 생기면서 서울에 제 이름으로 기도원에 사인을 하고 건물을 임대하고 그런 다음부터 제 마음에 생각에 자꾸만 뭐가 울리는데 무엇이 울리냐 그러면
왜 이 서울 넓은 곳에 이 많은 아파트 가운데는 내 아파트가 없나? 왜 이 넓은 땅에는 내 땅 덩어리가 한 덩어리도 없나? 왜 나는 가진 게 없나? 그런 것이 며칠 동안 저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은 그런갑다 했는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확인했을 때 원수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아채고 대항하고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한 주일 좀 넘어서는 그것이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없어졌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아파트 땅에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동네 사람들도 그보다 심하진 않지만 거기에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더 많은 월급, 더 많은 임금, 더 성공.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면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사업을 확장한 게 아니다고 그러시더군요. 탐심 때문에 어떤 직장을 선택한 건 아니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제가 냉정하게 생각하고 보면 그분은 탐심 때문에 일을 버린 거였습니다. 그분은 탐심 때문에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들은 탐심 때문에 땅을 산 거였습니다. 탐심 때문에 직장을 구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업, 그 직장에 성공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탐심 때문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빠져나오면, 한번 빠져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길을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사람의 계명, 이 땅의 세계관, 가치관, TV, 광고가 원하는 것,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우리가 갖게 되는 사람의 유전 견고한 진들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냐 생각하며 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고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시 여기시는 것, 그 말씀들, 그 순종의 말씀들, 그 믿음의 말씀들, 그 사랑의 말씀들, 정말로 많고 정말로 붙잡아야 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단지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문제만을 위해 기도하는 문제, 거기에 마음을 온통 쏟아부어서 주님, 나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 가야 됩니까? 나는 언제나 평안해질런지요? 나는 언제나 여유로워질런지요? 나는 언제나 내 자식들이 사람다운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볼 수 있겠는지요? 하는 문제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정말 견고한 진인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사모하고 원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계명들, 진짜 계명들을 우리 안에 담기 시작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너희가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대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기도는 절대 잃어버리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기도, 또 하나는 죄에 빠져가고 쓰러져가고 넘어져가는 우리의 지체인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한국교회 믿는 교회들을 위한 기도, 식어져 버리고 썩어져 버리고 때론 이기심의 탐심과 분열과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으로 무너져가는 우리의 지체된 교회들을 위한 기도, 그 두 가지 기도는 결코 우리 안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 안 좋은 교회들을 경험했던 분은 그것을 본 후에 그 아픔이 주님의 아픔인 것을 알고 그렇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음성으로 반드시 알아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 영혼들에 대한 탄식을 내가 가져야 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들으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과 가까이에서 주님을 배우게 될 때에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고 할 말이 있고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서는 내가 좀 더 편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사는 게 재미나야 되겠습니다. 내게는 눈물도 서러움도 한도 없어야 되겠습니다고 끊임없이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기꺼이 우리 주님 때문에 우는 것, 우리 주님의 눈과 관심이 있는 잃어버린 양들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애통하고 우는 것, 때로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한 장애인들 때문에 우는 것, 때로는 무너져가는 교회 때문에 비통하고 아파하는 것, 어떠한 교회의 다툼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했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아파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문제만 몰입하고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자녀 문제 때문에도 울 수 있고 마음이 울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가장 서럽고 나만 가장 슬프고 나만 가장 외롭고 나만 가장 버림받았다는 어리석음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사람, 성령님께서 임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기도할 여력과 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진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다른 영혼들의 애통과 아픔을 짊어지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때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뜨겁게 임하시며 역사하실 터이오니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다 주님 배웁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